안녕하십니까. 제가 시온산 나규성 장로입니다. 그동안에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하나님 진리를 떠난 이 세대들에게 제 경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비로소 여러분 앞에 제가 얼굴을 부이고 이제 앞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오늘날 유행의 건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라 하는 분들이 참으로 바른 길로 가는지 이걸 성경으로 제가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7,000년 역사의 스케줄도 제가 중앙일보에 이미 몇 년 전에 냈습니다. 우선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인데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창세기 2장 23절에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2000년 후에 아브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자손 이삭부터 예수까지 2000년. 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과 같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서 이제 천국 복음이 끝이 나면 세상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이것을 천국 복음이 2000년 동안 땅까지 흐르는데 다음에는 천국 복음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복음이 다시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말하는데 이제 이때는 시대도 다르고 말씀도 다르고 이제 성신도 다릅니다. 은혜시대 성신은 이제 요엘서 2장 28절과 같이 만민에게 주는 성신이요.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나갈 때는 이제 계시록과 선지서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7신이 임하는데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과 같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별의 신이 임해서 계시록과 선지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천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영원한 복음이 이 땅에 다시 나가게 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다음에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주는 이 땅에 와서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는 복음인데 영만 구원시키는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신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가 죽은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 구원을 다시 말했는데 이제 이 영원한 복음은 육체 구원을 시키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놓고 다 예언을 해놨죠. 그러나 재림 때는 영적 이스라엘인 대한민국을 놓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림주 때도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 탄생을 말했고 미가 5장 2절에 보면 그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고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릴 것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다시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시편 110장 1절에 보면 승천할 걸 말하고 또 이와 같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줄 걸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대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역사는 끝이 나고 다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은혜 시대의 이 성신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갖다 은사 역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제 다른 보혜사를 다시 준다 그래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남종과 여종의 성신을 물붓듯 부어주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것이 오늘날 비밀이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이 땅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이 땅에 이제 죄악이 와서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악의 담벼락을 헐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보자라. 그 은혜 시대는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복음이 땅까지 이르면 그제 끝이 올 때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재림주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될 때는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은혜 시대는 유하고 부드럽게 했으나 마지막 심판 때는 예리한 칼날 같은 말씀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천국 복음도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처음 입을 열어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그럼 이때부터 2000년이 말세의 역사입니다. 왜 말세라고 하느냐? 예수가 와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말세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 읽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율법 밑에 저주받은 자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율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이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율법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성경을 읽어서 문자적으로 읽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와 비사로 말을 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비유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모르기 위해서 그래요. 앞으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무엇인지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가 무엇인지 이걸 하나하나 제가 전부 증거를 할 테니까 만일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에 찾아보시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떠한 사명을 받고 여기에 나왔느냐? 이제 우리는 은혜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재림 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온 겁니다. 이제 저에 대해서 앞으로 종종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먼저는 말씀 안에 들어와야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알 것은 에덴 동산이 우리나라가 맨 먼저 우리나라에 에덴 동산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 서가시아 이스라엘 나라로 쫓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부 어디에서 기록됐느냐?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41장 2절에도 이제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이사야 46장 25절에도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또 11절에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 이룰 자를 부른다. 그러면 이 성경은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려면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영적 이스라엘 나라인 대한민국까지 오면 끝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영원한 복음이 다시 육적 이스라엘까지 가면 이제 끝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로 전하러 가려고 할 때 성신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럽으로 가서 백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죠. 그렇게 창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야벳은 먼저 복음을 받아서 이제 과학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화려한 창대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끝날엔 너에게 셈의 장막이 머무르라. 이 아시아 특히 대한민국은 셈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제2유태인이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2000년, 이삭부터 예수까지 2000년, 예수 탄생 이후 1996년이면 6000년이 마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수년 전에 복음신문에 이걸 발표를 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와서 그 말이 맞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BC 4년 전에 탄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1996년이면 2000년이 되면서 도합 6000년이 마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일 동안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도 이 맥이 통합니다. 6일 동안이 6000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안식일, 안식년이 뭐냐? 제7천년을 얘기하는데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요. 무너진 예루살렘이 중건되는 것이요. 이사야 14절에 보면 고토가 회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이제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구원받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죽는 것은 나중에 끝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에서 독수를 부른다, 사람을 일으킨다. 이건 은혜 시대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2절, 46장 11절에 보면 그래요.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다. 나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이 다 모략으로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로새 1장 26절에 보면 모두 하나님의 비밀인데 마지막 때 이제 동방에서 일어난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이제 초림 때 역사와 재림 때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우리가 고로새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유형의 건물에 가면 어제 와도 성도님 그런데 성경에서 성도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성도라는 건 계시록 11장 14절에 뽑고 빼낸 자가 성도인데 죄악 소멸도 받지 않고 구원도 못 받는데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탄의 자식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미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구원받는 방법을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불러야지 성경이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라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실로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세례는 물 찍어서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무슨 물 흐르는 강인 줄 아십니까? 요단이라는 한 말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강이라는 건 삼수변의 장인공자. 말씀을 여려놓은들이 세상 책을 보고 설교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오늘날 이 바리새인들의 교회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미 예수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는 것은 말씀을 들고 이 땅에 올라올 때 성신 비들까지 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동정년 말에 성신으로 잉태된 것만 생각하고 2000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니까 오늘날 예수라는 걸 알지 못해요. 예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나라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가 예수입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 41절로 메시아라 기름 부어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미리 기름 부어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으로 완전 무장된 그 종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고대하는 바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너를 말씀으로 낳았다. 또 시편 2장 6절에도 그래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또 시온의 왕을 세운다. 이것이 전부 모략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저한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용어들을 제가 해설을 해줄 겁니다. 세상을 못 보고 세상이라고 하는지, 예? 회개가 못 보고 회개라고 하는지, 회개라 하는 말은 신방변에 매양매자를 썼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뭐 회개가 무슨 내가 잘못했다고 입으로 주원번해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두 마음 품은 자, 두 마음,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말하는 것도 두 마음 품은 자예요. 그거 이제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거짓선자라고 그러죠. 거짓선자가 왜 거짓선자냐? 성경 읽어놓고 세상 책을 많이 보고 설교문을 만들어서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교하면 그놈이 거짓선자예요. 또 예배서 5장 6절에 보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말하는 것도 거짓선자예요. 왜 그러냐? 신명기 4장 2절이나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말든 가하든지 감하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다 세상 책을 보고 세상 말 섞어서 신자들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웃고 울리게 하면 그것이 거짓선자예요. 이제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반론이 있고 이의 있는 사람은 언제 저한테 와서 질문에 성경으로 다 답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림주 역사와 재림주 역사를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7,000년 스케줄을 이미 중앙일보에 수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6,000년이 지나고 나면 7,000년이 오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70일으로 기한을 정했는데 69일을 지내고 한 일에 남았는데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이제 2000년 동안 천국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8장 6절의 8절도 보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느신과 느말리아를 사랑함으로 흉하고 창이라는 아수를 불러서 골고래 차고 언덕에 넘쳐 유다목에 찬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 21장 20절, 19절, 20절로 이제 앞으로 오는 환란에 대해 전부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지나간 역사라 처음에 내가 구약으로 얘기를 하니까 모든 목사들이 성경은 지나간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역사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장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102장 18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러면 과거에 기록된 것이 역사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부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인서 14장 5절 보겠습니다. 로마인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구약들을 들어서 설명해요. 이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고 이루지 아니한 일을 내가 예적부터 보이고 하나님 모레에 다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우리에게 교훈이요 거울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무시하면 신약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먼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때 이루어질 걸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줬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 교훈이요. 신약에 와서도 구약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서 3장 13절에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버림받는 걸 목도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씌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어놓고 설교문 만들어서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교하면 성경은 죽어다 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깨닫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성신의 감동하심을 받은 종들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신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성신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깨달아 보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끝날에는 개돌 조심하고 손할례당을 주여라. 손할례당. 이제 마음으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 학력 경력 자랑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만 자랑해야지 우리를 자랑하면 되겠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지 이름 자랑하고 사진에 신문에 자기 사진 싣고 자기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버림을 당하고 하나 구원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성경에 수없이 되어 있는데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 주 안에서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날 전부 할례받지 못한 손할례당들은 자기 학력 경력 자랑하고 사진 대문짝만을 싣고 자기를 자랑해요. 왜 그러냐?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이건 장차 이제 점점 제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 때에는 육적 이스라엘 놓고 전부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공장인데 말씀 단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성경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라 하는 뜻은 말씀받은 단체를 말해요. 그 다음에 나사렛이란 말은 거기서 싹이 난다, 순이 난다 그런 뜻이고,
이것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여호수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예표라 순을 나게 하라. 그 순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 단체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예? 이걸 갖다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들이 항상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옛날 예수 초림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있는 자를 극도로 미워하고 싫어하죠. 왜 그래요? 이 땅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싫어해요. 어둠이 빛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제 하나님 진리가 다 어두워져서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풀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래. 이산이 무슨 산입니까? 동방산의 동방산.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절에 이사야 2장 1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이사야 2장 1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말이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굳게 선다. 말이랴 그래. 말이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끝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은 영계가 낮은 산을 얘기해요. 산 꼭대기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작다 영계가 낮은 걸 얘기해요.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절에 가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럼 여기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온은 무엇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은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시온은 시편 132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할 처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시온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시온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뭐냐?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 시온이라 이것이 전부 종말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한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초림주는 육적 이스라엘 놓고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 재림주에 대해서는 전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를 놓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 성경 구조를 얘기할 때 이제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먼저 이사야 24장 이제 14절, 15절, 16절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 동방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죠. 이 동자는 십자가 밑에 사람 인자 붙으면 나무목자입니다. 그 안에 나리 일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력동자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걸 얘기해요. 이 방은 모방장이라 땅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방이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나라,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 종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이라 놓고 전부 예언을 해놨는데 이제 이것을 시편 48장 2절에 써놨어요. 저 북극에 좌정한 시온산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나라에서 보면 그 시온산이 저 동북쪽에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에덴 동산도 물론이요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부터 자세히 이제 설명할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전부 모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도 오게 한다. 그럼 그가 오면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짓밟는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밟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온 유행의 건물에서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세속된 말로 양들을 미혹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오면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서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계명할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이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 꼬통내만으로 똥오줌 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은 생명 살리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계명이 뒷받침해야지 계명 없이 사랑은 헛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반드시 마지막 때는 동방에서 독수리가 일어난다. 지렁이 같은 야곱, 이사야 41장 14절로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지렁이야? 교단 교권을 가진 자들이 짓밟고 이제 하나님 진리로 증거하는 자들을 짓밟기 때문에 지렁이같이 낮아져 있어요. 그러나 15절은 내가 정말에 이가 날카로운 새 타직같이 너를 쓰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든다. 산이 뭐예요? 산은 교회요. 유행의 건물. 그렇게 유행의 건물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그걸 쳐서 부스러기같이 바람의 켜같이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곡된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초림 때와 재림 때 역사가 다른데 어떤 분은 어째서 동방 역사 성경 전체가 세계적인 성경인데 대한민국을 놓고 동방이라 하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성경 전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에서 땅 모퉁이에서 야곱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그래 땅 끝에서부터. 그러면 땅 끝에서부터 하는 것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서 땅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해돋는 곳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예? 또 이사야 24장 14절 15절 16절을 보면 동방에서 여호와의 빛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사야 59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피오르는 하수같이 오고 또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동방에 이르는 역사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고 동편 감람산에 쓴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재림주가 오는 나라를 얘기해요. 근데 그 나라는 동쪽에 서쪽으로 갈라져서 산 절반은 북으로 옮기고 절반은 남으로 옮겼다. 그래서 이것이 아셀까지 미친다. 항상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사마리아를 갈라진 걸 들어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나라를 들어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 2절에 해돋는 동방 땅 것은 우리가 세계지도를 펴놓고 좌로 딱 되면 그전에는 월남도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통일되어 있고 딱 남아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동방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이것은 차후로 제가 이제 그 시간에 다시 증거를 하기로 하고 이제 그러나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욕으로 여겨요. 이건 에레미야 6장 10절에서 나오죠. 에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30장에 보면 또 뭐라고 써있느냐. 30장 9절은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네가 뭐 안다고 먼저 앞으로 예언서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견자의 일을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해라. 너는 왜 어찌 예리하고 날카로운 말씀만 하느냐.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고 무섭게 써놨는지 모릅니다. 제가 나장로라는 사람이 지연해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하는데 나장로는 심지어 그전에 용문산에서 제가 하루에 5,000명, 6,000명 모이는데 한 번 올라오면 4시간씩 했어요. 강사가 목사가 130명, 장로는 나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지만 성신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 가운데 세상 얘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라도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고 삼구한다 그래요. 그럼 그 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로 나오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이죠. 한 가지 목적을 놓고 호세 8장 12절에 보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했다 그래요. 만 가지로. 그러니까 어느 성경 하나 들고 딱 이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놓고 만 가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짝을 찾아서 보면 전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짝을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주석 성경을 보면 그 영은 구원받지 못해요. 주석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이 자기 세상말로 거의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뭘로 봐야 되느냐? 관주 성경으로 봐야 돼요. 관주 성경. 우리가 예를 들면 이 관주를 어떻게 찾느냐? 관주에는 아무 것이 없으면 그 반대 성경이 많이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보라 하는 건 똑같은 말이 써 있고 비유라고 비유라고 쓴 것은 이제 영적인 일은 육적인 일로 육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대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이라 하는 것은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사복음서 편지서에 인용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방법을 알면 간단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성신받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래의 비밀을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초림주 복음은 우리 영을 구원시키는 것이요. 재림주 복음은 초림주를 영접해서 영이 구원받은 자를 육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이제 1장 5절 6절을 보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하고 강건하라.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로 예배소 이제 5장 2절이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받아요.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 육체 구원을 말해요.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을 뵙고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여호와 살롬 네 육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받아요. 왜 은혜로 구원받느냐? 마지막 때 육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와서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성신을 줬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가 하는 말을 100% 따르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동일한 목적을 놓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안식세계, 다시 말하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어렵죠. 왜 천년왕국이라고 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해야 되는 날을 쉬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고 6천년은 말이죠. 성경은 육축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축. 다시 말하면 가무리언자에다가 바천자. 그렇게 여설육자에다가 가무리언자 이제 바천자 쓰니까 6천년 동안 가문 땅에 있는 짐승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창세기 3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숫꽃이라고 그래요. 숫꽃. 숫꽃은 뭐예요? 짐승이 우리가 아니라 영이 죽은 놈들이 사는 우리가 아니라 이게 성경으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1장 16절도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1절도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좋으나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아내를 얻으라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세상 말로 말하면 남녀가 결혼하지 말라 이 가정을 이루지 말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나 선자들은 절대로 유행의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 115장 16절에서 나와요. 시편
115장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에도, 하늘이 뭡니까? 하늘이 저 파란 하늘입니까? 하늘은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궁창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화살 같은 말씀을 꽉 차 있는 사람을 하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천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궁창 위에서 궁창을 보내는 사도나 선지자들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인생에 맡겼어요. 인생. 사람 의지하고 사는 자들. 앞으로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전부 해설해서 여러분이 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장시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뭐고 악인이 뭐고 세상이 뭐고 세대가 뭐고 이게 전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성경 혼이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전부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가 그렇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천국은 누구의 것이요? 신노하는 자의 것이요. 찾고 찾는 자가 들어가지 그냥 태연하게 안일하게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편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끝날에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요. 예?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성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이방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방이라는 건 사도행전 21장 25절을 얘기해요. 주를 믿는 이방. 그들은 뭔만 섬겨요? 우상 섬겨. 유행의 건물, 자기 거위선자. 그것만 섬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구원받지 못해요. 예? 다 버림당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이방 선자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방 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뺀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많이 알고 세상 지식도 많은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냈어요? 할례자에게 보낸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말도 비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앞으로 전부 세밀하게 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시간을 경청해 주시면 성경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아브람이 아브람으로 되어 있죠.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삭도 이 뜻은 웃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약속의 자녀를 넣기 위해서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그래요. 모리아산. 그러니까 모리아산을 보면 거룩한 산이라 그래요. 또 노아의 방주가 아르닷산에 닿으면 물이 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노아의 홍수란 말도 비가 와서 홍수 지는 걸 들어서 비유로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수란 말은 삼수변에 한 가지 공자 쓰세요. 말씀이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홍해라 하는 것은 실사변에 장인 공자 쓰고. 그러니까 이 뜻을 앞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홍해가 못 보고 홍해라고 하는지 홍수가 못 보고 홍수라고 하는지 그러면 성경을 깨닫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수천 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명기 5장 3절에 보면 그 10조에게 언약한 것은 10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세운 것은 모형으로 모델을 세우는 것이고 끝날에도 아브람같이 믿음의 조상이 이 땅에 나올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육적 이스라엘 예수 생각하지 말고 이 예수라 하는 뜻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성신을 받아서 성경을 보니까 이 백성이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 자기 백성을 자기 주에서 구원하려고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말이죠. 죄를 몰라요. 죄는 남을 해코자 하고 나쁘게 하는 것이 죄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 죄예요. 불법. 다시 말하면 성경 읽어놓고 세상 말하는 것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이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전부 마귀에 속해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읽어놓고 세상 말 섞어서 철학적 문학적으로 설계하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그러면 오늘날 거짓 선자들이 자기가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 두 마음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 몸을 쳐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죄를 회개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도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후서 2장 20절처럼 개가 토해놓은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고 똥구덩이로 다시 가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오려면 먼저 그 마음의 성결함을 받아야 돼요. 성결함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신 받아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예요.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라 그래요. 물과 성신으로. 물은 말씀이요. 신명기 32장 2절에 물은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신으로 거듭나야 돼. 그걸 디모데전서 4장 5절인가 보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그래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가 이 말씀을 바꿔서 말씀 안에서 성신의 인도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성결함을 받지 그렇지 않고 성결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11장 이 4절이 나오는데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고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행의 건물이에요. 어디서 나오느냐?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데 하늘이 귀가 있고 땅이 귀가 있지 않아요. 하늘은 주의 종들을 말하고 땅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백성이 있는 오늘날 유행의 건물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 땅이 구음이 하나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입이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음이란 소리음자지만 설림 밑에 나릴자 하나님이 세웠다고는 입들이 똑같은 거예요. 또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것은 짝이 어디서 나오냐? 창세기 25장 6절에서 나와요. 이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 신할평지란 신할이란 뭐예요? 바벨성이란 뜻이야. 신할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우리가 누가 보면 11장 44절에 보면 평토장이 나와요. 이제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은 흙벽돌이에요. 흙으로 짓이어서 만드는 벽돌인데 이건 인본주의를 말해요. 인본주의. 성신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성신의 감동으로 모이는 게 아니고 사람의 교훈으로 인본주의로 가르쳐서 모이는 걸 갖다가 벽돌이라고 그래요. 견고한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을 대신해서 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한다. 이 역청은 피치죠. 그런데 이걸 신령한 말씀으로 보면 산수변에 언덕 안자에다가 벼화 둘이 있는데 중지할 지자가 딱 서 있어요. 두 증인이 교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역청이라는 뜻이. 청은 풀을 청자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중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하고 내가 여기서 신령한 말씀으로 증거하는 걸 들으면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다 켜자. 하나님이 보낸 사도나 선지자 같이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변하자. 이 바로 공동체라는 게 여기서 나와 있어요. 어때요? 구원은 개별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구원인데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이 강림한다. 강림도 강자가 말이죠. 언덕부에다가 칠복자 소자야. 소들이 교권을 의지하고 사는 그것들을 치고 내려온다 그런 뜻이야. 강림이라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말이죠. 나장로 입에서 자꾸 예리한 말씀이 책망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전부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세속화되어서 세상 말로 하니까 그걸 치는 겁니다. 왜? 악한 길에 선한 길로 돌아오라고. 이 악이라 하는 것은 남에게 못된 짓 하는 것이 악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육신의 교훈으로 들으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죠. 성경은 전부 이렇게 모략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악한 자는 버림을 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 편을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이건 요한복음 8장 38절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걸 말하고 너희는 네 애비한테 들은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희 애비가 한 말과 내가 한 말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싫어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 나와서 이제 경책하고 경고하는 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하거늘. 사람들이 그래. 이건 사람들이 인생이에요. 때로는 성신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인생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그 무슨 말을 깨닫지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성신을 성령이라 그러죠. 이것도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신이에요. 그 왜 성령이냐? 성신이 우리 속에 와서 영이 거룩해진 걸 성령이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성신은 God, 성령은 Spirit. 이게 이제 앞으로 성경으로 다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사탄들이에요. 왜? 하나님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쳐서 피조물을 조물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이사야 57장 16절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은 영과 혼이라 딱 써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마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과 같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들 하는 자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하면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신이 오는 거예요. 성신. 예? 얼마 전까지도 성신이 오셨네 이 찬송가에 글이 나오더니 언젠가 이게 싹 바꿔졌어요. 성령으로. 이제 그 로마에서 1장 22절 2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버리지 형상으로 다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02년도 11월 3일 한국에서 25인 스타 목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천사의 나팔 이제 3호에다가 써서 그 전국에 다 배포하고 지금 한국에서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서점에서 그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이미 살생부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이건 에스겔 8장 16절에 보면 성전문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 말입니다. 동방태양에 경배한다. 동방태양. 동방에서 나오는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처럼 씁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한테 항의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내가 책에다 신문을 난 사진까지 다 실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갑니까? 하나님 진리를 떠나면 마귀 소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구원받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들어오면 12제자가 잘 살다 갔어야 되잖아요. 예수 십자가 죽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좀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복이란 말은 보일시이다 한일자 입구자 받침자예요. 하나님이 종이 밭에서 입안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율례 법도를 지키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이요. 복이란 말이 돈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 사랑 노래 불러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육적으로는 많이 번창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너희 1000명 나가던 성읍에 100명 남고 100명만 남던 교회 100명 나가는 교회에 10명 남다. 이제 말라기 2장 10절에 보면 11조가 나오는데 이 백성들은 제사장한테 육신의 이익을 얻는 것 가운데에서 11조를 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전 봉사의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그 제사장은 11조를 받아먹고 하나님 앞에 11조 받지 않으면 멸망해요. 목자가 자기 받은 월급을 11조 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써놨습니까? 예? 레위기 26장 27장 보세요. 너희는 11조에 11조를 내라. 네가 백성들에게 11조 받았으면 너는 하나님께 알곡된 백성을 11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끝날에 가서 10분의 1은 거룩한 예루살렘에 거하고 10분의 9할은 어디로 가? 전부 음부로 가버리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 5장 10절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호멜지기 밭에서 한 에바가 난다. 예? 한 말로 할 때서 한 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마태복음 7장 14절 써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찾는 이가 힘이 적어요. 좁고 협잡해서. 그러나 사모로 하는 길은 그게 넓어서 찾는 이가 많습니다. 신자 많은 곳에 사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같이 한다. 하나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땅에 이루어질 말씀을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을 해석하면서 하나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듣기 싫으면 안 들어도 돼요.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시면 저한테 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 TV 방송을 시청하시면 제가 전부 용어도 설명하고 나중에 성경 읽어서 하나하나 영적 해석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집에서 성경을 누구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반드시 할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천사의 나팔이라는 광고로 신문에다가 여기 와서 근 10년 계속 냈습니다. 이제 금년 1월 18일도 666이 뭔가 이것은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인용해서 마태복음 2장 1절 11절 나오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밑에 보면 점성가라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양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설하면서 어려운 성경 구절은 제가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밝히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죄가 이제 주홍 같을지라도 목발 타고 물지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사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상 말이 없어요. 좀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성경으로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0절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 아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하는 자들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만일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제 율법은 이미 모세에게 다 줬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어놓고 세상 말 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구원받는 줄 알고 하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 진리와 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제 예수가 우리에게 성신을 보내준 이유가 성신을 통해서 말씀을 신령한 말씀으로 깨닫기 위한 것이지 신령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놈들은 이 들음에서 나니까 와서 이제 거기 선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야 이제 깨닫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 이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신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말씀으로 깨닫고 그걸 증거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신의 감동이 오니까 성신의 감동하심을 받은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교훈과 책망으로 할 때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서 설교 소리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성신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다 외워가지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인성으로 듣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성신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성신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신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이지 성신 역사 없이는 절대로 말씀을 들어서 깨닫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TV에 나와서 제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과 나와는 떨어져 있지만 이 TV를 통해서 자연히 이 듣고 시청하는 분들에게 성신이 임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모략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없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서 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미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악성회를 받고 사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신을 받으면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고 성신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보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히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이 모두 다 이제 성신의 감동으로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제 우리 죄악을 소멸시키고 보증으로 성신을 주어서 성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람 말 듣지 않냐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은 성신 인도를 받지 사람 말 따라가지 않아요. 성신 받지 못한 자가 성경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구원받은 자는 그런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TV에 나와서 꼭 들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전부 이 신뢰한 말씀으로 관주를 찾아서 이제 하나님이 교훈을 하기 때문에 이 교훈 들을 때마다 이제 그 감화 감동이 오고 그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인성으로 듣느냐 신성으로 듣느냐 따라서 달라요. 인성으로 들으면 세상 지혜의 말씀으로 듣고 신성으로 들으면 이제 신의 교훈으로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 속에 성신의 감화 감동이 와서 이제 그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성신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육신의 정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TV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구원받는 방법, 말씀을 깨닫게 하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고 이제 여러분 신령 세계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천하 만민을 깨우쳐 살리는 의로운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시온산에서 발행한 책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권에 천사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나팔이 25개, 25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신문에 낸 것들인데 이걸 이제 전도지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한 번 나팔 불 때마다 이제 스노우지로 3만 장씩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걸 다 뿌렸죠. 그러다가 그게 다 없어지니까 이걸 책으로 내서 이제 천사의 나팔 1호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호는 가장 성경에 뼈대가 되는 그런 성경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1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 1권을 보시는 것보다도 먼저 이제 3권이나 4권 같은 걸 먼저 보고 1권을 맨 마지막에 보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1권은 좀 어렵습니다.